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아멘.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솔로몬. 지혜도 소용없지요. 죄를 지었지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려서 남쪽은 남유다 르호보암 왕이, 북쪽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막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이 자신들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모두 남유다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행여 거기 갔다가 마음을 거기에 뺏겨서 자기를 배신할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섬기게 만들고 자신도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그리고 그는 그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의 위에 분향하는 산단의 제사장들을 너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
바로 그때에 그는 한 가지 징표를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 주가 말한 징표다. 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여로보암 왕이 막 베델에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쪽을 향해 괌괌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요시아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우상에게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죽여서 그걸 불살라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름이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남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공교한 것은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나라의 남북처럼 원수지간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분향을 하려는 그 엄숙한 순간에 그쪽에다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말씀이었죠. 이건 여러분 보통 사건이 아니죠. 목숨을 건 일이에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전하라 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북쪽 김정은이가 분향하고 있는데 남쪽 목사님이 쫓아가서 너 저주 받는다 이렇게 외치는 것과 똑같은 형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넓은 의미에서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보낸 세상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여기서 뭐 선교사님들을 제외하고 뭐 생명을 걸 일은 없지만은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외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 쪽에 대고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 위로 손을 내밀면서 저자를 잡아라 하고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내어 뻗은 여로보암의 손이 마비되어서 다시 오므릴 수 없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으로 제시한 징표대로 그 제단은 갈라지고 그 제단으로부터는 재가 쏟아져 내렸다. 아마 여로보암도 황당했을 거예요. 남자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외쳐대니까 저놈 잡아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만 그가 저놈 잡아라 하고 손가락질한 그 손이 마비가 됐단 말이에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인 것을 증명하듯이 이제 그 말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의 재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함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또 자기가 목사라고 목사 편 들고 우리를 지금 협박 공갈하네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 것 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 여러분들을 위한 말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한 내 자식이라도 남이 내 자식을 욕하면 정말 마음에 상처되고 분한 마음이 드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이 그 종을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종이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권모 술수를 쓰고 마의 목사님들 하나님 보내서 왔다가 그냥 가면 그만이지 우리는 평생 이 교회를 섬길 거니까 우리가 주인 아니냐 우리가 잘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홀대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잘했다 그 사람한테 그럴만해 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면 상 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그분들이 완벽하고 훌륭하고 믿음 좋고 뭐 천사 같아서 그분들을 존경해 드리란 말은 아닙니다. 그분을 보낸 하나님을 보고 존경해 드리고 섬겨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분명코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한 일이 있는 거 압니다. 저도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인 거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몫은 존경과 사랑과 섬겨드리는 일이에요. 목사님의 심판은 더욱 엄격하고도 가혹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내일 아침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잡으려다가 여로보암이 저놈 잡아라 손가락질하다가 그 손이 마비된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곤혹스러운 일, 마비되는 일, 그런 일들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지만 제 입으로 말하는 건 덕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은 여로보암 왕이 제발 내 손 좀 회복시켜 달라고 간청을 해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발 그대의 주 하나님께 은총을 빌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여 주시하고 청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께 은총을 비니 왕의 손이 회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되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께 은총을 빌지요.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로보암 왕의 손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목회를 하다 보면 곤혹스러운 일, 어떤 때는 모욕스러운 일, 억울한 일, 정말 피를 토하고 죽고 싶은 만한 고통스러운 일, 때로는 비판 이런 일이 있고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집도 절도 없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내가 왜 이 목사의 길을 걸었나는 후회도 있고 고통과 상처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도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심을 기억하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은 목사의 몫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일 좀 당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주의 종을 힘들게 하면 벌 받는다 겁박을 하고 여러분 비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러하실지라도 목사의 몫은 그렇게 저주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의 죄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차라리 그런 것은 나에게 돌려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목사님들의 몫이에요. 애비가 자녀에게 하듯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목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그 주의 종의 몫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 손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이와 같이 풀리는 축복이 있기를 혹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이도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하게 한 일도 아니 여러분을 저주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기도하셔서 그분들의 모든 일이 풀려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7절입니다. 이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곤을 풀도록 합시다. 그대에게 선물도 주고 싶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비록 임금님께서 저에게 왕실 재산의 절반을 주신다 하여도 나는 임금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밥도 먹지 않겠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베델에 올 때에 온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여로보암 왕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를 하지요. 선물도 주고 잘 대해주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단호했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는들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분의 죄의 길에 동참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단호했지요. 시편 1편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우게 됩니다. 먼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선으로 갚으며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이 거절이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유혹에 넘어가거든요. 단호하게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라 하실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하나여서 그렇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신 주의 종을 향해서 여로보암 왕처럼 사대질하고 욕하지 마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시고 섬기시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오직 축복만 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가 목사이든 성도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악한 일에는 거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을 사랑하며 축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섬기는 교회 주의 종 하나님이 보내주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을 용서하고 존경해드리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는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으로 갚고 악한 사람의 어려운 일들을 도리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 심장을 품고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섬겨드리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다운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